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한 달이 훌쩍 넘었고 2달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또 야곱은 그의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그 피신을 갑니다. 말이 피신이지 완전히 도피,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한 37절 정도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부흥이 되냐 또 늘어나게 되냐면 아이들, 여자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한 60만 명 정도까지 그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애굽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굽 전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바로 창세기 50장에 그 마지막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애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부자가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 애굽 생활이 이민 생활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나안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이 형제들에게 합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살만하고 오래됐으니까 한 40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가 고향이다 라고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마 많이 퇴색되어지고 잊어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면은 내 해골을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라든지 신학적인 여러 이야기는 다른데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면서 그 삶의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보할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미룰 경우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는 이 미안함을 갖고 살아가면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섭리하실 걸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유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게 될 때를 우리가 지난 삶을 추억할 때 사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절의 말씀인데요. 애굽에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과 친분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굉장히 큰 이익을 봤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을 위협으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아서 잠력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러한 학대를 받을수록 희한하게도 더욱더 번식하고 더욱더 창성하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에 바로 이 그러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혼식에도 종종 삶은 달걀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대개 뜨거운 불 위에 끓이면 어떻게 되죠? 끓이면 끓일수록 액체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 음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직 달걀만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고난이 오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여지고 놀랍게 성장하면서 움츠러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의 용기와 힘을, 소망을 얻는 그런 계기로 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역은 사실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삶은 달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정말 내가 삶은 달걀으로 여기고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더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역경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역경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환경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이들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계속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쯤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장 한 23절,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애굽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부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여러 장에도 여러 곳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 정도로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옛날 성경에는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냥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망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가고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옛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크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계시구나, 나에게 뜻이 있구나, 이 뜻이,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우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저버리거나 원망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도자,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섭리로 다가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간혹 고난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서 고난을, 기도의 시간을, 고난을 또 다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 가나안에 가게 되면 내 유골은 꼭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역경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받을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